하면은 점점 모든 환경을 풍성하게 여유 있게 만들어 줘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 또 있어요. 봐 봅시다. 다시요. 자,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보면은 점점 상황이 나아져요, 보면은.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는 안 좋아져요. 우리도 사업하다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여하튼 뭐 69년도, 70년도 그때 우리가 살던 집이 건평만 80평을 살았으니까, 건평 80평이면 그 당시에 요새도 80평 살면 큰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집에 살았어요. 자가용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했는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남의 집 지하 전셋방까지 내려갔다고. 근데 이게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는 안 풀려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뭐를 이제 채우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주시는데 정말이지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문제예요. 이제 될 때에 두렵건대 다 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문제예요. 항상 죽을까 하노라죠. 이 까자가 붙어. 항상 창세기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까 하노라 하면 꼭 한 번씩 저질러 보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재산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할 때가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목회를 해야 되죠. 그럼 목회하려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이제 교회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지비가 있어야 되죠. 그거 다 따져보니까 돈이 조금 들어오는데 이제 내 방법이야. 이제 고정적으로 한 달에 수입이 있으면 개척교회 하는데 걱정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는데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 다니고 우리 처남 하나를 통해 가지고 뭐 좀 해라 했는데 이게 허던 달부터 적자야.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저 음마 아파트 이쪽에 지나가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거기가 뭐 까하노라 하는데 거기가. 그래가지고 여하튼 완전히 우리를 한번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비행기 소쿠리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놀라죠. 정말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다 한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또 터져요. 여하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게 탈이 나. 이제 개척을 이제 했어요. 이제 삼성동에다가 85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한 달에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 셋 학교 다니고 교회 유지비 월세 뭐 다 나가니까 85년도에 월 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8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85년도에 8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아휴 이 80만 원 이거 그냥 생돈이 잘라져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기도원을 갔더니 집사 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가 마누라한테 쫓겨난 집사야. 근데 난 그걸 이제 모르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그때만 해도 기도할 때니까 기도를 하고 내 방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가고 있다가 나하고 성경 얘기를 몇 가지 슬쩍슬쩍 물어보는데 제법 수준이 높게 물어봐. 그러더니 참 그때 전사님 참 정말 성경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 있나.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러저러해서 쫓겨나가지고 집에도 못 돌아가는 처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성경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교인한 사람이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우리 속을 다 파낸 거예요. 이제 뭐가 있느냐? 내 근심거리 뭐예요? 월 80만 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묘안이 있다는 거야.
쫓아냈다는 마누라 집사가 왔어요. 근데 남대문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얼마다. 가게 하나만 사주면 어떻게 한다? 나오는 수입을 다 선교비로 내갔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황송해가지고 아니다, 절반만 줘도 좋다.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가게를 사줬어요. 계약서 한 장도 안 받고 돈이 다 나갔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를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쪽에 저기 광장동 쪽에 그 은행에 갔어요. 다 인감 띄어가지고 가서 집어넣는데 보니까 지점장이 내가 얼굴에 익은 사람이야. 누군가 했더니 보니까 대우 삼총사가 있어요. 대우의 김우중 씨, 이유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외 사촌, 육촌 형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 동생이 거기 지점장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이유복 씨하고 뭐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유복 씨가 자기 친형이라고 그래. 아, 보니까 내가 누구 아들이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 자, 이 사기꾼이 부동산 담보를 집어넣고 한정담보가 아니라 그냥 집어넣으면은 사업자금으로 다 빼먹을 수 있는 담보를 설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나가고 난 다음에 아직 설정 계약서 쓰기 전에요. 화장실 간 사이에 날 보고 동생이라고 그러죠. 이제 동생 이거 저기 한정담보로 해서 딱 쓰는 돈만 뽑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쓸 때 한정담보 딱 써 집어넣으니까 뺄 돈이 끝나버렸잖아. 이제 그게 저희끼리 싸움 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받고 남대문 시장에 상가를 샀는데 2개를 사줬어요. 2개. 하나가 아니고. 왜? 유지비가 제대로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성남에서 돈 노래하는 여자가 그 사람을 보고 네가 명색이 집사라고 하는 여자가 그 전도사를 내가 보니까 그 일당애다. 내가 그 전도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종같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는 띄어먹고 하나는 주어라. 이래가지고 오다가 떨어지니까 그 세계가 또 명령이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붙잡으러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라는 거예요. 도장 가지고. 걔 갔더니 남대문 상가에 올라가지고 하나를 남겨줬어요. 여하튼 의지하지 않으면 있는 재산 다 까먹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 읽어봐. 여러분들이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어렵다가 풀어주기 시작해. 근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와요. 자 다시 보세요. 12절. 고생 죽도록 하다가 뭐가 생겨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뭐 거하게 교회가 되며 되든 부동산이든 다 좋아.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도 까야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사망과 죄에서 끌어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려 먹는다고. 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내 건 다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라고 대답은 잘해. 근데 돈 낼 때 보면 달라. 1절 한 푼까지 계산해가지고 내니까. 그 다음 또 봐보세요. 이제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두렵건대 내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두렵건대 경의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경의의 손으로. 여기도 자기 이름 넣어야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두렵건대 경의가 마음에 이르기를 경의의 능과 경의의 손의 힘으로. 능력과 누구의 손의 힘으로? 경의의. 다시 읽으세요. 소리가 적어. 하나님이 두렵건대 경의가 마음에 이르기를 다 같이 경의의 시작. 능력과 다시. 경의가 마음에 이르기를 경의의 능력과 경의의 손의 힘으로 경의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도 할까야. 그래서 언제요? 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왜 또 얻을. 얘기해요? 누구에게?
경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경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럽 선교사로 나가서 만 5년을 근무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그거 왜 안 팔아오느냐 그 얘기야. 왜 안 팔아옵니까? 팔아다가 독일에다가 중심지에다가 교회 하나 큼지막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팔아온다고 또 난리야. 근데 나는 이미 벌써 그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물질하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핍박과 혼란 중에 말씀 전하고 앉았는데 왜 안 팔아오느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만약에 팔아다가 해서 투자했으면 내가 독일을 떠납니까? 못 떠납니까? 이제 누구만 하면 딱 그 아까운 걸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떠나요 거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반드시 그거 의지해가지고 내가 요거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물질이 많다고 큰 소리 하면 안 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느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1번, 2번, 3번, 4번 정하면 그 목자부터 이미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교회 부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풍성히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부자다. 이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세상 거 의지해가지고 하지 마라. 먼저 말씀을 먼저 증거해라. 말씀을 증거한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라. 그러면 떠날 때에도 홀가분하고, 그렇죠? 떠날 때도 홀가분해. 왜? 주신 거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 집 팔아내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 자기 건 안 내놔요. 내놓으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우린 벌써 속을 다 보고 앉았다고. 지 거 먼저 팔아대면은 우리도 낼 의사가 있어. 근데 지 거 안 내놔. 안 내놓고 왜 안 내놓느냐고 할 때는 안 내놓는다 우리도. 왜냐? 당해봤거든. 그리고 우리는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나야 할 사람이지 여기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참 딱한 사람이다. 아들이 능력이 있으면 나가서 교회 만들으라고 그러고 자기 제자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지. 얼마나 제자를 안 만들었으면 아들을 삼아서 대를 잇느냐. 그런 얘기들 목회자들 많이 해요. 제자를 만들지 못한 목자는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 나가면 교인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교회를 독자적으로 못 만들어주느냐. 이북에도 지금 세습제가 끝나가는데 교회는 세습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너는 미국 맡아라. 너는 미국 맡아라. 한국에 와서 뭐 하는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생각 아예 하거든.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마라. 넌 미국에서 독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너 교회 해라. 딱 잘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성장하면서 아예 우리 거는 부동산도 땡전 한 푼 의지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아주 참 건전해. 아주 참 건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비량에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야간 신학을 다닙니다. 그만큼 독립심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올 말 가지고 있다. 그건 엄마 아빠가 사실 동안 마음대로 쓰십시오. 며느리까지 아주 둘이 한 통속이 돼버려서 그래서 참 장가 잘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가장 지구상에서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일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세요. 한국 교회가 썩다 못해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늘리는 능력을 물려받자. 망하는 얘기입니다. 망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요. 그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물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사 생활하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자유로 하라고 맡겨놨더니 나중에는 우리 생활비를 준다고 하더니 싸움이 났어.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나는 지난달에 얼마를 냈는데 왜 그 장부에 빠졌느냐고 자기들끼리 관장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라. 내가 이곳에 있는 건 내 힘으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얼마 보수를 주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들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이지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언제 여기를 떠날는지 여러분들 모른다. 나도 모르고 있다. 가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세요. 진짜 떠나라 그러면은 지체 없이 보따리 싸는 게 우리예요. 그 출애굽 때부터 아주 본성이 그렇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요. 떠나라 그러면은 사정없이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님 그냥 갑자기 떠나 우리 죽는다고 하던 사람 먼저 도망가 버렸어 보니까. 그래서 아부해도 속을 거 없어요. 아부해도 그 사람도 언젠가 갑자기 떠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작정 아무거나 구하라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뭐부터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부터 하지 말고 염려부터 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 구하면 세상 것도 해결해 준다. 그 내가 얘기해요. 이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시더니 내 것 되고 나니까 세상 것도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신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해 줍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거리적거릴 때도 있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몇 사람 있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들 솔로몬 인정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역대하 1장을 봐봅시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1장 1절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그러니까 창대케 솔로몬이 하시니라. 창대케 된 건 누구 때문에 창대케 된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함께 해줄 때 창대케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창대케 해줘요. 뭐든지 간에. 그런데 문제는 창대케 해주고 난 다음이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3절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그때는 갔으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회막 장막이 거기 있었어요.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있었습니다. 자,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여기 드렸더라. 해석이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1,000번제 한국 교회만 전 세계적으로 떠드는 1,000번제. 외국 나가서 1,000 희생하면은요 그래도 알아요 목회자들이. 근데 한국에는 1,000 희생 1,000번제를 뭘로 바꿨어요? 1,000일 동안 기도하고 1,000일 동안 매일 작정한 헌금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 1,000일 기도로 바꿨다고. 이제 1,000 희생이 아니에요. 1,000 희생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몇 마리를? 1,000마리를 계속 태웠다. 계속 태웠다.
일천 희생으로 번제는 뭐예요? 다 껍질을 벗기고 다 태웠다고 말해요. 다 태웠다. 그래서 일천 번제, 천일 기도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과 송아지 염소를 동시에 계속 태워버렸다고 말해요. 이걸 물질과 천일 기도로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성경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솔로몬에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들 죽자사자 기도해서 그러면 이제 만나야 되죠. 누구를?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은 나 여호와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이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경이에게 무엇을 줄고 경이는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구할 겁니까? 만약에 구하라고 그러면 지혜. 말 안 해도 속에 다 작정돼 있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죠. 참 여러분들은 현명해요. 자, 그거 읽어봅시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가 됐어요? 왕. 정말 왕 같은 기분으로 삽니까? 거지 같은 기분으로 삽니까? 여러분들 또 뭐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 됐죠?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여하튼. 왕 같은 신분으로 이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아파르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주사 이제 나 다윗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뭘 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죠. 그럼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뭘로 또 증명합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쭉 봐보세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어떤 하심이라.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제일 먼저 주었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올려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11절 두 번 읽으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면 9가지 은사 중에 주로 따지는 게 무슨 은사만 따져요? 제일 끄트머리부터 따져. 방언 통변, 방언 말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능력하고, 그저 그 정도 따지고 뭐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달라는 건 잊어버렸어. 근데 이거는 떼깍 놓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허락에서 주었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땡깡 놓는 사람에게요,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나왔다고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전서 방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제일 먼저 두 가지를 넣는데 그거는 얘기들을 안 해.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1장에서 10절 다
다 같이요. 역대하. 열왕기하 1장 10절. 아, 역대하. 다 같이요.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뭐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을. 이건 바로 주님이 내게 함께 해달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요.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그 속이 벌써 보면은 새카만지 놀노란지 하얀지 안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안 해요. 구하려면 내게 있는 예수를 먼저 찾도록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역사하고 땡깡 놓는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바로 뭘 달라고 하세요? 지혜와 지식. 잠언 3장 18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신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지혜는 얻은 자에게 누구예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한 복을 내게 달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해달라고 말해요. 인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0절 다시 봅시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사람이 말하는 지혜, 지식의 근본 지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지식, 이건 골로새서 2장 가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재판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 나가 떨어졌어요? 시바의 여왕이 나가 떨어졌어요. 왜? 하도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시바의 여왕이 오늘날 어디 여왕이에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죠. 그래서 자기 몸을 바쳐버렸어요. 재산도 갖다 바쳐, 나라까지 바쳐버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재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알면 된다고 말해요. 그게 시바의 여왕이 와서 온갖 시험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서슴없이 대답을 해요. 아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나라를 다 들어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셀라시에든가 그 황제가 마지막으로 죽었죠. 공산당에 의해서. 그 대를 몇천 년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아까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그랬죠. 나라와 의가 지혜와 지식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읽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경이에게 이르시되. 더 크게요. 하나님이 경이에게 이르시되 이른 마음이 경이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상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경이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재물을 갖거나 더 큰 존귀, 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더 큰 땅을 가지면 존영이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원수, 그거 다 없애달라고도 안 했어요. 왜? 그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또 오래오래 살도록 또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뭘만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 그분이 함께하는 역사만을 구했더니 12절. 이러므로 내가 경이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러니까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이에게 누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경이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경의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 쌌죠.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죠. 천일 기도 땡깡 기도라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단 하룻밤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내 마음에서부터 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땡깡 나락 아니에요. 그 핵심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냐예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역경에서부터 벗어나는 데에는 내가 그분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문제를 이거 주고 저거 줘 가지고 문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문제를 주면 줄수록 누구 이름만 자꾸 다 불러요. 주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굴 뭘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있는 거 달라 그 말이에요. 당신을 내게 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주여야. 당신이 내게 함께하는 것만 알게 해주면 해결된다. 그러고 기도하면은 문제는 해결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땡깡 기도라 가지고 응답 받으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잠언 2장 5절에서 12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이분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무엇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내가 받으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절부터 봐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줄 알고 들으면 돼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경의에게 간직하며 경의의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경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의 몇 단계를 거쳐요 지금?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귀를 열어야 되죠.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며, 전제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일곱 가지예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 또 있어요. 다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왜요? 구하며. 오늘날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옛날에 은이에요. 왜? 옛날에 은이 무지무지하게 비쌌어요. 최고의 고가가 은이었어요. 뭐 할 때? 솔로몬 당시에 금보다 은이 더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구하려고 몸부림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함께하는 것을 구하기를, 이러한 7단계 과정을 거치라고 말이에요. 마음의 이 7단계 과정을 거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찾는 것 같이 간절히 구하면, 이게 한국말로 지성이면 감철이야. 목적이 하나님이 볼 때 아주 맑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구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혈과육을 위해서 구할 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응답을 해주는데 좀 커보세요. 응답 안 해요. 응답 안 한다고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실로 솔로몬이 구했던 건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그런 마음으로 일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뭐를 내가 구하겠다 딱 정해놓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 또 구하지 않냐고? 뭐 또 구하지 않냐고? 다 까먹었어 지금. 역대하 1장 부나 재물이나 전형이나 원수의 11절 생명.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부자가 되거나 물질이 더 많아지거나 더 존귀하게 되거나 원수를 다 없애주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건 양육이에요. 양육, 양성이라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할까? 이것만 딱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뭐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풍성한 자가 되기를 구하라고. 진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진심으로 구하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건 뭐예요? 전부 다? 부스러기야. 부스러기. 저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덤이라고 그래요. 덤. 그러니까 보석상에 시계방에 가면은 미련한 사람은 큰 시계 사고 뭐 달라고 그래요? 덤으로 조그마한 다이아 왜 안 주느냐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큰 시계를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조그마한 다이아가 사실은 가장 귀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뭣도 줘요? 큰 시계도 줘. 그러니까 기도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중심이 그분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그분을 외모로 안 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빨개졌다 내가 언제 하는 거예요? 들켰을 때 나오는 거예요. 들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는 줄 알면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현재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만족이라는 건 사람들이 볼 때 조건이 합당치 않을 때는 나는 만족을 해요. 어디서? 주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주 안에서. 이것이 행복의 기초다. 주로 더불어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것부터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만 구해요? 나를 키우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하면은요, 남은 거 해결 다 돼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일 섭섭할 때가 뭔 줄 압니까? 목사님 참 좋아해요. 그런데 아들, 딸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이끌어오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우리만 좋아한다면 우리 속으로 섭섭하다. 난 오늘 또 얘기합니다. 나는 딸 둘,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세상에. 아들 보고도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아빠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고, 딸 둘 보고도 사위를 얻을 때, 남편감을 얻을 때 아빠가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을 얻는 게 우리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유럽 선교사로 나간 사이에 우리 큰딸이 안 왔는데 우리 도둑놈이 우리 딸을 채갔어. 내놓은 도둑놈이야 그거는. 근데 딸을 주기로 최종 결정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인 마지막 사위의 말이 뭐냐?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기독 선교단체 UBF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서원 기도를 했노라고. 무슨 기도했다고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겠노라고 서원 기도했다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딸을 줬어. 왜? 제일 좋은 대답을 했으니까. 아 근데 웬걸 점점 하고 나더니 외무고시를 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외무고시를 합격했는데 공부했는데 합격을 했어. 또 우수한 성적으로. 근데 그랬어요. 나는 아니올시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 미안하다. 다른 집에 갔더라면 열쇠가 3개에다가 대판 잔치를 해줄 텐데 우린 잔치 못 해준다. 왜냐? 외무고시 합격은 세상의 영광이지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건 영광이 아니다. 잔치는 앞으로 보류해 놓겠다. 언제까지? 요새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또 외국 또 곧 나가요. 근데 요새 최근에 한 말이 우리 딸한테 가로되 장로를 했으면 좋겠다. 조금 위로가 돼. 그게 이제 목사는 안 되고 좀 피해갈 길이 장로로 나왔어. 장로도 진짜 장로는 무슨 장로인지 지금 몰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골치 아픕니다. 우리 둘째 사위 지금 저 뒤에 있는데 어디 갔어? 세상에서 이제 신학으로 돌아섰어요. 아직 잔치를 제대로 못 해줬어. 언제 해주겠어요 이제? 목사 임직 받는 날 화판으로 내가 잔치를 해줄 거예요. 아버지 주신 걸로.
여러분들 목회를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쁜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상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바이블 스터디 해줄 수 있는 아들, 딸을 만드세요. 그렇게 간구하라고요. 그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은 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로 갔더니 여보시오 그 예수 믿을 사람 하지 말라고. 보니까 벨름 다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다고. 스님들이 많다가 보니까 똘중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도 똘목사 많이 생긴다. 그러면 당신이 똘목사 때문에 당신 천국을 포기하겠느냐? 당신 천국이나 알고 그런 얘기 하느냐고 입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배출됩니다. 모든 구하는 것도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모든 길을 이끌어갑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까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나는 다 목사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서든지 다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자면 된다. 아시겠어요? 나가면 다 목사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거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주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파트르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바실레야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세누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톤나르톤 헤몬 톤에 퓨시온 도스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소 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는 키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사 포투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